네,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문제를 안 풀어서 좀 뭔가 찝찝하네요. 그래서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쭉 보시면은 세 부분. 자, 플라톤이네요. 그리고 쭉 보시면은 이성은 신과 인간 세계의 공통적인 것이다. 스토아네요. 자, 가브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죠. 비이성적인 부분, 기계 욕구에 덕 있죠. 용기와 절제 있죠. 이성에 따른 욕망 충족도 영혼의 탁월사 함양에 방해가 된다. 아니에요. 이성에 따른 욕구 충족은 필요하죠. 어느 정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절제, 욕구를 적당히 충족하는 거 절제라는 덕이 있겠죠. 필연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것과 덕을 따르는 것 같은 의미예요. 본성, 이성을 따르는 것이 바로 덕에 따르는 것이다. 탁월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자, 8번에 절제란 사랑이며 용기란 사랑이며 정의란 사랑이며 지혜란 사랑이다. 자,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이렇게 사랑으로 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죠. 자, 가브리엘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3번인데 행복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함을 간과한다. 네, 플라톤한테는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은 자연적 필연성을 초월한 유일신임을 간과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필연성을 넘어서 유일신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아닙니다. 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하다. 데카르트네요. 데카르트. 이 사람은 귀납법을 얘기하고 있는 베이컨이죠. 데카르트, 베이컨. 자, 기억. 갑은 이성적 추론, 그렇죠? 얘기합니다. 니은 자연과학의 지식의 유용성 중시하는 거 맞죠? 자, 갑은 생각하는 자아로부터, 을은 신으로부터 진리, 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경험으로 보고 있죠? 이 사람은 이성을 보고 있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쭉 보시면은 신 이외에 어떤 실체도 존재할 수 없다. 신은 유일한 실체라고 얘기하네요. 신 안에 있다. 신의 본성, 인간은 신 안에 있는 양태라고 할 수 있죠. 스피노자입니다. 신은 곧 자연이고 유일한 실체이다. 네, 맞는 말이죠. 신은 만물을 생산, 이렇게 표현하죠. 궁극적 원인 맞습니다. 신은 자연을 창조한 초월적 아닙니다. 내재적이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신의 본성이 표현한 양태의 하나이다. 맞고 맞는 말이고 인간은 신의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죠. 답은 3번.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思想가. 정신이 강한 사람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화내거나 질투하지 않는다. 자, 여기 보면 신의 본성의 필연성이라는 말이 있죠. 스피노자의 용어예요. 자, 만물이 발생하는 인과 질서를 이해해야 된다. 네, 이게 바로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 세상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감정 버리고 이 말 아니에요. 나머지는 아닙니다. 자, 4번. 기억에 대해 제시할 입장. 인간이 참된 이성보다 의견에 따라 움직이고 선악에 대한 참된 인식이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온갖 종류의 욕구에 굴복하는 원인이 있다. 나는 무엇이 더 좋은지 알지만 더 나쁜 것을 따르는구나. 이 말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제대로 안다 하더라도 정념의 속박에 있으면은 알아도 나쁜 짓에 빠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모든 것은 필연적인 것, 신의 자연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존재의 영향을 결정되어 있다.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에 기억에 해당하는 말은 정념에 속박된 인간의 무력함이 바로 이겁니다. 알아도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다. 정념에 속박되면 이럴 수 있죠. 그럼 정념의 속박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정념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과 결과, 궁극적 원인을 이해해야 됩니다. 1번이 답이에요. 자, 다음을 주장한 이성은 혼자서 의지적 행위 계기가 될 수 없다. 대립할 수 없다. 이성이 아니라 인상과 감정 느껴진다. 흉이네요. 이성과 감정은 모두 도덕적 행위라는데 기여할 수 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감정이 먼저 앞서고 이성은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종류의 쾌, 불쾌의 감정은 도덕적 감정이 될 수 있다. 아니죠. 일부 많은 사람들의 시인을 불러일으키는 것만 도덕적 감정이 될 수 있어요. 감정은 이성과 달리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 맞습니다. 리을 도덕적 선악은 우리의 정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객관적인 게 아니죠. 그걸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답은 2번. 자, 6번. 가를 주장한 근대사가 어떤 행위나 유독하거나 부독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쾌락이나 불편함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바라보는 것이. 유독하다고 어떤 사람이 덕이 있다고 느낌을 갖는 것은 우리가 그걸 보는 데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다. 바라보는 사람의 쾌감이 바로 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K씨는 오랫동안 저축한 사람들의 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았대.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대요. 자, 요거는 바로 이거죠. 사람들에게 사회적 시인의 감정을 유발한 행위이죠. 저거는 옳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치 있는 선한 행동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답은 2번. 어제는 좀 너무 말이 안 돼서 7번. 자, 감정 중심의 윤리사상을 제시한 자선가가 중시한 개념이다.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감정을 얘기하는 거. 공감이죠. 흉이네요. 자, 그리고 공감에 대한 거는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공감은 개인적 관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자연적 성향을 말하는 거죠.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밑줄 친 이사상가 이성과 감정의 역할과 인간의 본성에 관심을 두고 자, 그래서 감정에서 나온다. 도덕적 믿음과 판단은 감정에서 나온다. 흉이네요. 흉이 계속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관련된 거는 쭉 보시면은 요거입니다. 선악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다. 나머지는 말이 안 되는 거. 4번입니다. 지식은 힘이다. 아는 것은 힘이다. 베이컨이네요. 베이컨. 경험론, 귀납법.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네요. 갑은 자연에 대한 지식을 통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봤다. 맞습니다. 을은 자연의 존재로부터 다른 진리들을 추론할 수 있다고 봤다. 맞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여기서부터 다른 진리를 연역해내죠. 그리고 갑은 을과 달리 이성의 도움 없이 틀렸습니다. 이 사람은 지성을 얘기하죠. 그것을 어떤 이렇게 합쳐가지고 정리할 때는 이성이 필요합니다. 갑을은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탐구의 방법이 중요하다. 그렇죠. 둘 다 공통점입니다. 귀납법, 연역법 이렇게. 답은 5번. 도덕적 선악은 감정에 의해 구분되는 거다.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은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쭉 보시면은 이거는 5번입니다. 인간은 공감을 통해 사회적 차원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정답. 갑. 인간의 행복이 덕에 따른 활동.
행복은 최고의 덕을 따라야 된다. 최고의 덕은 고귀하고 신적인 것을 관조하는 이성의 덕이기 때문이다. 이성의 관조적인 활동이 완전한 행복이다. 이성의 관조. 이거 스피노자랑 되게 비슷하죠? 하지만 잘 보세요. 고대예요, 고대. 이성은 우리 안에 있는 것 중 최선의 것이다. 이성이 상대한 대상은 알매 대상 중 최선의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좀 헷갈릴 텐데 일단 고대라는 거 알시고 행복이 덕에 따르는 활동이라는 이런 문구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합니다. 행복은 최고의 덕을 따라야 된다. 행복과 덕의 관계. 아리스토. 을은 최고의 행복은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자, 신과 신의 속성 이런 문구, 신의 본성의 필연성. 요거는 스피노자가 할 수 있는 키워드죠. 자, A만의 입장. 인간은 유일한 실체. 요거는 이제 스피노자 C에 해당하겠죠? 아닙니다. 자, 행복에 도달하려면 덕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둘 다 덕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알더라도 선을 행하지 못할 수 있다. 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죠. 실천 의지, 습관화가 필요하고 스피노자도 얘기하죠. 정념의 속박이 있으면 제대로 행동을 못하죠. 모든 사물과 행동은 저마다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세상이 목적을 향해서 지향한다라고 보는 관점은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에요. 네,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스피노자는 딱히 목적은 아니고 원인과 결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봤어요. 딱히 무엇을 향해 간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X. 니은 디귿. 4번 중세예요. 모든 것은 완전을 향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 궁극의 목적. 목적론적 세계관을 얘기하는 중세의 사상가는 아퀴나스죠. 신이죠. 선. 즉 신이다. 믿음, 소망, 사랑, 자연적 덕, 신앙적 덕. 다 아퀴나스 키워드예요. 완전한 행복은 내세의 인격식과 하나가 돼. 이거를 스피노자한테 제기할 수 있죠. 자, 자유의지의 발휘만으로는 행복의 실현에 한계가 있음을 모르고 있다. 이거는 이렇게 비판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은 스피노자가 자유의지의 발휘로 행복 실현을 한다고 주장한 건 아니거든요. 적절한 비판은 아닙니다. 신은 자연을 창조한 초월적 존재이지 자연 자체가 아님을 모르고 있다. 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데 이성은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이거는 뭐 아퀴나스가 할 말은 아니죠. 답은 2번. 자, 감정을 다스리는데 탁월한 방법은 감정을 이성으로 인식하는 거다.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의 필연성. 스피노자네. 감정과 이성. 여기 보면 이성은 감정의 노예. 휴미네요. 자, 입장. 필연적 인과관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거냐? 스피노자는 맞다고 하고 휴은 반대합니다. 이거는 습관이라고 했죠. 감정의 발생과 소멸은 인과 질서. 맞는 말입니다. 스피노자 인정합니다.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은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이상적 감정이니까. 네, 이것도 스피노자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성적 존재는 모든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기서 보면은 모든 감정은 아니죠. 만약에 나쁜 감정, 뭐 질투나 뭔가 악한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 이런 건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의 시인을 받을 수 있는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괜찮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입니다. 이성은 이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죠. 답은 4번. 6번. 고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 운명을 얘기하고 있네. 그것은 지복.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은 악을 행할 원인이 있지 않는다. 신과 인간에게 공통된 이성. 자, 휴미 여기 아래 스토아예요. 스토아에 대해서 의리 제기할 수 있는 반론.
자, 보시면은 감정을 중요시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도덕적 기반임을 알아야 한다. 흉은 이렇게 비판하겠죠. 이성 중심주의한테. 답은 3번. 자, 근대 서양 사상가. 우리 오직 도형의 본질과 특성에만 관계하는 수학이 진리의 규범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진료는 인류에게 영원히 감추어져 버렸을 것이다. 자, 패스하고 무지한 사람은 외부 원인의 시달림을 받아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한대. 외부로부터 작용을 멈추자마자 존재하는 것도 멈춘다. 현명한 사람은 영원한 필연성. 키워드 나왔네요. 그래서 늘 존재하길 한다. 자기 보존을 잘한다는 겁니다. 스피노자예요. 스피노자에 대한 설명은 인격신 아니고 이게 정답이겠네요. 인과적 필연 질서. 초월 아니죠. 다 신 안에 있죠. 모든 감정 해방 아니죠. 답은 2번. 자, 쭉 보시면은 궁극적 목적은 감정에 맡겨야 된다. 감정을 얘기하는 주정주의 감정이네요. 흉이네요, 흉. 자, 그러나 이성은 두 가지 방식의 영향을 준다. 감정의 적절한 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감정을 촉발하는 것이다. 감정을 충족할 수단을 제공. 이성은 약간 수단적인 역할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정은 도덕적 판단의 근거이자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 동기이다. 자, 감정을 강조하고 있는 흉의 입장입니다. 직접적이고 나머지는 이상합니다. 1번.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